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잘 아시듯이 오늘 찬송도 했습니다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설교,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먼저 그래서 내용을 미리 한번 보죠. 우리 자, 거기 보면 내용 해놓고 가로쳐놓고 영어로 좀 써놨는데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아래를 보시면 10절까지가 치유, 이적이죠. 놀라운 기적. 그래서 영어로 거기다 원더 그랬습니다. 원더. 여기는 말 그대로 놀랐어요. 놀랐어.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미러클이라고 또 써놨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 그걸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로 설교합니다. 앞에 2장에서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설교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란 뜻에서 말씀, 워드, 그리고 원더와 워드가 같이 짝을 이루거나 미러클이 혹은 미러클과 메시지, 그렇게 지금 짝을 지어놨어요. 뭡니까? 사역과 말씀, 일과 말씀이 지금 같이 어우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성령의 사역에. 3장은 사실 성령이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성령 강림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2장과 3장이 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이따가 그거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먼저 10절까지 보면 먼저 어떤 사건이에요? 사건의 정황 1, 2절에 나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 읽어보면 나오지만 9시가 언제일까요? 3시, 6시, 9시 알죠?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 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3번.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한낮에도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그랬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하루 기도했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율법에는 하루 3번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역사를 쭉 지나오다가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당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예를 들면 바리새파 같은 그런 분파들이 막 이렇게 신앙의 몸부림이죠. 생기면서 기도도 정례화된 것 아닌가. 그 단적인 예가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 이런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원래 출발은 상번제라고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2번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가 있는데 그때 시간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시간하고 지금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자, 저녁 기도 시간에 해당하는 9시에 성전에 가다가 날 때부터 못 걷던 보행 장애인 만나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 2절은 어디에 가다가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자,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를 고치는 일이죠. 뭘로 고쳤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놀랍니다. 놀라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움. 자, 1절에서 10절까지 우선 내용만 읽어보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요. 원더풀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건입니다.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기회를 또 갖습니다. 첫 번째 설교 2장에 나오는 설교는 예루살렘 어느 거리에서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오늘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분명하게 성전에서 지금 행한, 그것도 솔로몬의 행각 앞에, 예전에 예수님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또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여기에서 지금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오버랩되는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감격스럽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성전에 지금 올라갔다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 지금 이 상황 입장에서. 자,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오늘은 이 두 번째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내용을 또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26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설교하기 전에 모습이 11절에 나타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은 사람이,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은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
자, 이제 설교를 합니다.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생명의 주라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자, 먼저 질문하죠. 예, 베드로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느냐. 빌라도가 죄 없다고 누가복음에서 3번이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걸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다고, 빌라도가 죄도 없다고까지 했는데도 너희는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니냐. 예. 자, 그런데 이 일이 바로 너희가 죽인, 이 사람이 낳은 것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은 뭘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됐어요? 동그라미 5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너희가 죽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걷게 됐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너희가 지금 그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 자, 회개라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17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무지해서 죄를 지었구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우선 몰랐어요. 그렇죠? 무지해서. 하지만 또 18절을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발뺌하기 어려운 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몰라서 물론 그러기도 했지만 발뺌도 못해,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19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20절부터는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 잠깐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하늘이 담아둔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늘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더불어서 다시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이미 오실 메시아로 증언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 표현 자주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 이후에, 모세는 이제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헤어집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 알아요. 예, 이제 여기 이 모압 평지 여기 느보산에서 죽게 돼 있어요. 이 앞으로 이 백성 누가 이끌어요? 걱정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그런데 사실 그게 바로 그 뒤에 이을 여호수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신약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모세의 말을. 그래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모세가 벌써 예언했다. 또 여러 선지자들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바로 다 예언했잖아요. 예. 그 예수. 예. 그 예수, 이미 또 아브라함도 얘기하죠. 25절에 보면. 자,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했는데,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죄 없는 그를 죽였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 이름이,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죠. 우리 교훈과 질문. 오늘 제목을 예수 최고의 선물 이렇게 잡았어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이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말하고 일하고, 이 기적이 먼저 나왔으니까 일하고 그 다음에 말, 설교가 나왔어요.
뭘로 했습니까? 뭘로? 성령으로. 2장부터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3장은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지금 예수님이 부재하신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헤어졌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서 약속하셨잖아요. 자, 거기에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거기 적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자, 그가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누가요? 성령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의 십자가와 죽음 안에 담긴 의미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이. 이렇듯 제자들이 말씀과 사역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지만 제자들에게서는 어떤 태도가 있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 자,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 2장이 성령 받은 사건이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요, 기도 뚝, 이제는 성령 받았으니 끝났어, 이거예요? 아닙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다른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들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9시 정기적인 매일의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자, 기도 시간이란 거 이 하나와 어디에 갔다고요?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당연해 보이지만, 이 성전에 간다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누구에게? 성전 권력자들,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 성전을 내 집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에 사실 올라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은혜로운 감격보다는요, 약간 두려움과 떨림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하지만 호랑이 소굴에 올라가는 것 같은 설령 그런 마음일지라도, 이건 추측이에요. 제자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 일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야, 우리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어, 성령 받았잖아.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10년 20년 전, 아니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간증밖에 없고, 지금 어제 간증이 없고 지난주에 간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냥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울고 먹어. 고만 울고 먹어요. 사골국도 계속 끓이면 안 돼. 예? 예, 더 이상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목사님, 저는 나의 골방 한번 발표했으니까 이제 할 말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난 일주일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한 번 받은 은혜로, 한 번 응답 받은 것으로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내일 주실 은혜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도 학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바로 그거예요. 성전된 우리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바로 그겁니다.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지만 내일은 오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러 간 거예요. 성령 우리는 받았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외국어로 얘기했잖아. 그렇죠? 주여.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 밖의 일이. 담대하게 얼마 전에 반역자로 죽은 예수 이름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땡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2장과 3장을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면 이 둘이 놀랄 만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역과 말씀, 그것이 지금 같이 묶여 있죠. 2장, 3장에서도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나와요. 자, 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3장에는 오늘 이 치유 기적 사건이 있었죠. 자, 2장에는 무슨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놀랐어요. 다 똑같아요. 세술에 취한 것 같아. 막 깜짝 놀랐잖아요. 미쳤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때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설교하고. 자,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증언한 겁니다. 예수 증언. 또 회개를 촉구했어요. 똑같이 가요. 똑같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설교했을 때는 성령 강림 그 사건 때는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자,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고 4장 4절에 나와요. 거기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5,000. 봐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는 3,000명이 회개했고 오늘은 몇 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어제 그냥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땡 끝. 그 은혜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일했다면 내일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에 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날은요? 땅끝까지 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성전 미문에 자, 이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친 일로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뭐라고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수님께. 걷게 된 사람과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 사건을 지금 목격한 사람들 모두가 다 반응이 놀라웠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해요. 자, 걷게 된 사람은 날 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천성 보행 장애인이에요.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나이가 이거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야 되는데 나이가 40여 세로 나옵니다. 4장에 나와요. 4장 22절에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동안에 걷다가 다쳐가지고 못 걷게 된 게 아니고 아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성전을 드나들던 이 사람들도 그래서 매일, 근데 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 날마다 누군가가 거기다 데려다 놨어요. 미문 앞에. 성전을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고요. 늘 변함없이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이 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그 놀라움이 너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나은 사람이 자기도 놀라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모여들었어요. 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합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크게 두 가지로 이 질문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는 왜 놀라워하나? 그 얘기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 뒤에 진짜 이 일을 행하신 근원이 있다. 생명의 주라고 뒤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source of life예요.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 주라는 표현은 없어 사실은. 예. 근원이 훨씬, 혹은 창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뿌리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누가 이 사람을 걷게 했어요? 16절에 나오죠. 16절에. 자,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야?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믿음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돌렸습니다.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몫이다. 누가 그랬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엄청 예수님 시대에 집중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자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였던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랑 얘네들 세례 요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랬습니다. 놔뒀어요. 그러면서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기 지금 선생님한테 세례받은 저 사람이 있잖아요. 저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서 세례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도이가 있지. 우리가 여기서 세례 주는데 지금 저기서 저 밑에 물에서 세례 주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간대요. 우리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거기로 갔다고. 화가 나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먼저 주목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넘어가기 쉽습니다. 안 그래요? 사실은 이단 교주되기 딱 좋은 상황이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그런데 단칼에 거절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나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내게 뭐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진짜가 따로 있어요. 누구?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13, 14,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그 이름을 얘기하고요. 그 이름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더하기 사람들의 뭐는 치유. 자,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알겠어.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이 치유가 꼭 일어난 것처럼 이런 등식, 이런 예수님의 능력 플러스 사람들의 믿음은
치유다라고 하는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잘못 이 16절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자, 이 거린이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그의 믿음 때문에 걷게 된 것입니까? 오늘 잘 읽어보세요. 10절까지. 그 사람이 예수 이름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어. 여리고의 거지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외쳤어.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겉옷 벗어 던지고 예수님한테 뛰어갔어요. 그런 외침도 있었고 행동도 액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원했던 것은 동전 한 입 정도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기대도 없었어요. 확신도 없었고. 예수 이름을 믿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굳이 믿음을 따지자면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아니었을까요? 예. 이 둘은 예수님을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믿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자, 이런 표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믿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어디에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뭔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있었잖아요. 자, 이 골짜기가 살아가지고 사람이 되었고 사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군대가 됐는데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났을까? 마른 뼈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까? 살아나는데 마른 뼈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성령의 바람이 생기가 이 골짜기에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에게 접촉하여 불어닥치니 이 마른 뼈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그 무능의 무기력의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가 낫게 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서 인간 입장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 또 오해 금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해해가지고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해요. 예수 이름은 어떤 신적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요술방망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이름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죽었는지,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를 그가 생명의 주가 되셨는지 그걸 먼저 선포해요. 그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이름에 담겨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부르는 예수 이름, 이건 뭐예요? 마법 주문입니다. 마법 주문. 마치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있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이 일종의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죠. 자, 마지막 3번.
내게 있는 것을 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오늘 일어난 사건 속에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거기 Q라고 써놨는데, 자, 질문 첫 번째 뭐예요? 구걸하던 장애인이 매일 성전에 가는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구걸하려고.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자,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전에 왜 왔어요? 성전 지금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혹시 우리 중에는 없겠습니다만 성전에 오는 이유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이유하고 혹시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뭔가를 얻을까 하고. 예? 나는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이런 안진뱅이 같은 모습 아닌가. 예. 자,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이 사람에게 성전은 무슨 의미였을까?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성전 미문에 매일 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성막에, 더 중심적으로는 지성소에, 또 언약궤 위에, 그렇죠? 속죄소에 임재하셨으니, 오셨으니 뭐예요? 백성들을 만나는 일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또 성전 뜰에서는 뭘로 행해져요?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경험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 거기에 함께 와서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 자,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행해져요? 성전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성전 바로 문 앞에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매일 성전에 갔지만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희생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성전의 그 은혜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은혜에서 소외되었던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는 혹시 그런 분들 없을까요? 자, 지금 질문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예. 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뭘 줬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금 뭔가 좀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게 혹시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때요?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도, 그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것이 병이 될 수도 있었고, 뭐 종류가 다양했었죠. 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너무 잘 아는 사건.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아,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시는구나. 우리 지금 제자단 재정 상태가 어떤 줄 알고,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님이 모르고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냐? 아니, 우리 먹기도 지금 빠듯한데.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을 때 그 먹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양식이 아니고 바로 천국의 복음, 천국 양식, 육체 양식이 아니라 천국 양식인 말씀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걸 받아 먹어라. 뭐라고요? 말씀이신 당신을 나눠주셨잖아. 그렇죠.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먹을 것을 줘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라는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제자들에게 먹을 빵은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천국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던 거예요. 자, 오늘 구걸하는 이 장애인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양식이 없어. 지금 줄 양식이 은과 금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내게는 있지만 그에게는 없는 것.
바로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어떤 값비싼 금은보석보다 더 값진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 빈털털인데, 은과 금이 없는데, 동전 한 입 달라고 그러는데 동전 한 입, 은과 금도 없고 동전 한 입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 제자들은 무소유입니다. 예. 필요한 대로 공동체에서 갖다 지금 사용하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줄 게 있어요.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저 받았으니 오늘 거저 줍니다. 나에게는 그 예수님이 있습니까?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이미 주셨어요. 예. 성령 충만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 행복한,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은혜들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사실은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면 어깨 뽕이 들어간 것처럼 막 이렇게 높아지죠. 목이 뻣뻣해지고. 주님, 시선을 나부터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볼 때 주님이라고, 주인공은 주님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요한 같은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몇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나는 이 오늘 병 나은 사람처럼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자주도 오고 그렇지만 사실은 제일 멀리 은혜에서 떨어져 있던 사람은 아닌가. 구걸하던 이 장애인처럼 무엇을 얻을까, 그런 목적으로 성전에 오는 것은 아니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우니치를 위해서, 우리 예주 위해서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